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앞에 기록된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자라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외가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외가에서. 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예언해 준 거죠. 가브리엘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도착했을 때 누가는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뭐한 사이?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은 남편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마리아의 가문이 아니고 남편 가문인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죠? 만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요셉의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다, 어디 출신이다, 그런 거 생략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쭉쭉쭉 이어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하니까 이게 요셉 가문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도 있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 중심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딱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의 복음서라서 누구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족보는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요. 사람인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맨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혈통은 다른 혈통들은 같다는 거야. 같아. 근데 다윗부터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해요. 자, 그걸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 이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야. 대부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나단이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비록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는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죠. 그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대를 잇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원래 그 당시의 족보의 이름은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기 때문에 마리아 대신 누구라고 기록한 거예요? 요셉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하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부계 혈통과 모계 혈통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다 인정해 줬어. 물론 혈통적으로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의 부모가 되지만은 참 그죠? 혈통적으로는 사실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예수님과 그 부모의 어떤 다윗의 후손의 혈통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임신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 가문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에도 이 원칙들이 나타나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분명히 되어 있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건 육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믿는 자들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과 관계는 없지만 족보상, 그죠?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과는 뭐 육신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직접적으로 혈통과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의 혈통을 이어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예. 여러분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거의. 예? 아바 그렇죠. 아빠 좀 강하게 하고 예?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이들은 친아들이 아닌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는 혈통보다는 합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최후 결정은 법적인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도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유언 없이 죽으면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 양자는 안 줘요? 친자나 양자나 똑같이 줍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왕권을 또 우리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양자지만 친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들과 이적들을 행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큰 이적을 행하여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중요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